오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었는데요. 어느새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라는 표어를 돌아보면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대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열심히 나아갔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년주일에 우리가 올해 연절인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절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해라, 삼갈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게 되면 이들은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요로움과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겪어왔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떠돌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지,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 모세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거기에다가 그들을 약속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그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되고 또 집을 짓고 살게 되고 번성하고 풍족하게 된다면 더욱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그것이 정상일 텐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수록 불만을 쏟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놀랍도록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고 풍족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 기도, 예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서먹해지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와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게 될까 봐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왜 배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기본적으로 교만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우리는 내가 부와 성공을 이루고 나면 배부르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승리도 은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름다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또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할 일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모세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해 주시고 굶지 않게 먹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광야에서의 삶은 분명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마침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여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너희가 잘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당부하면서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물론 광야를 지나오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가 굶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돌아보고 고백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신 은혜를 역시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즉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없어졌네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리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거기서 시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시내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꼭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세 번째로는 미래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감사로 드리고 나면 또한 내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는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미래는 단지 내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해의 끝이 있지만 또한 항상 새로운 해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일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지고 우리에게 내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해로 끝나버리는 때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단지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영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집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집, 곧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은 장막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천막집, 즉 임시로 거처하는 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의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삶을 미리 맛보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 것일지, 얼마나 좋을지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이나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가장 만족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또 온전히 거룩하고 끝없이 풍요로운 완전하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해를 맞이하자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1년 동안 신실하게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나아감으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역경과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송년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새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